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44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서 1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배경을 이루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7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소개하는데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까지 7가지의 표적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이 인간의 운명이고 세상에 절대 권력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안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뚫고 들어오셔서 그 죽음을 깨뜨려 버리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원래 운명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목표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 16절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사건, 그리고 17절에 44절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리고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야바가 세운 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7절에 44절을 나누는데요. 여기는 크게 장면으로 하면 세 장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대화한 이야기,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대화한 이야기,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긴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곳, 즉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에, 그리고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는 그 현장에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는 예수님의 뜻밖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쁘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이며, 이 장면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7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던 때였죠. 유대인들 랍비들은 3일 동안은 죽은 시체 안에 그들의 영혼이 담겨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살 가능성이 없는 시간, 이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곳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리, 2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소개됩니다. 실제는 그보다 좀 더 먼 거리였을 거예요.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조문하러 이곳에 와 있게 됩니다. 이들은 조문객이었지만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의 목격자가 되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되는 배경입니다. 세 가지 장면 중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의 대화입니다. 2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위대한 본문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써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 다시 응답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위대한 선언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대화에서 여러분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마르다가 얘기했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표현이겠지만 사실은 마르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만약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하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이런 절망의 상태에서 마르다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제라도 주님께서 기도한다면, 무엇인가 조건이 붙어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법, 자신의 이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고백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당장 자신의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는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런 입술의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으로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믿지 않는 이 마르다의 믿음, 이 믿음은 어쩌면 속이 텅 빈 믿음, 믿음의 케이스는 있지만 그 내용물이 없는 믿음과 같습니다. 이런 믿음을 극단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데요. 비유적으로 하면 텅 빈 신앙이고 밀도가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에고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미래에서 현재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죽음은 단지 잠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생명이신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우리 가운데 가져왔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세계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든 산 자든 주 안에서 있는 자는 모두 다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산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교리가 아닙니다. 단지 미래에 다가올 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이미 현실화된 사실이고 실체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주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위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네,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은 고백이 3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요. 요한복음 20장에는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중간에 마르다가 이와 유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공관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남성이었다면 마르다가 요한복음에서 여성으로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지배하는 혼돈과 슬픔 속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즉 생명이 넘실거리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이죠. 그 세상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열쇠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부력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인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신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에 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에게 와서 가만히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는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가만히 마리아에게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어디 가는지를 모른 채 그를 따라 나섭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첫 마디는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신 다음에 심령의 비통히 여기십니다. 안타까워하시고 분해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본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요. 하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겠느냐, 이렇게 마리아나 마르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웃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묘사되지 않은 반면에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은 뜻밖의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유하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은 오늘 본문 말고도 두 장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면서 이런 탄식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장면은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던 대표적인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완전히 일그러져 있는 현실을 보고 우셨던 것이죠. 죽음이 운명이 아니고 죽음이 왕노릇하면 안 되는 이 세상인데 죽음이 운명이 되어버리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보시고 분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아직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형편을 보시고 현실적 비극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입니다. 슬픔이나 분노, 근심 이런 감정이 선이나 악 둘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같이 중립적인 요소들이 있죠. 무엇을 위한 근심, 무엇을 위한 슬픔, 무엇을 위한 분노, 이거에 따라서 그것이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근심이나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같은 근심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을 위한 근심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를 이루는 근심인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을 아파하는 것, 이것은 회개를 이루는 반면에 세상 근심, 세상 일로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눈물,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슬픔, 어떤 근심, 어떤 분노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근심과 슬픔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를 이루게 하십니까?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38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은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는 부정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자 주저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은 이미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이미 응답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42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인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데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 끝에 예수님은 이제는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그러자 배로 수족이 묶여있는 동여있는 그 상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매개로 해서 현실이 되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법한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이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신뢰를 요구하시는 명령들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명령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을 옮겨놓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걸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 생명력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독에 물을 채우려 할 때 채웠던 하인들처럼 믿고 순종하는 이들과 예수님의 명령 사이에 부딪힘, 그 현장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합할 때 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늘 사건을 일으키지만 그 사건이,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 사건을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히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이 본문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퍽퍽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는, 죽음이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고 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이 힘겹고 어려운 삶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과 순종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이 믿음과 순종이 마치 구원을 얻는 조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고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 그런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텅 빈 믿음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당신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예, 오늘 본문에도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는 그 현장, 그리고 슬퍼 우는 현장에 계시지 않은 것,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드러난 자그마한 증상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꿔 끼는 근원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텅 빈 믿음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속이 꽉 찬 믿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자리를 이해할 때만 오늘 우리는 현실의 삶을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에 우리의 삶을 던져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 한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의 뿌리이고 우리의 삶의 엔진이라는 것을 보여준 한 사람이 투투주교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을 증언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도 첫 번째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품은 소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벌써 사라진 듯 보였다. 그러고 나서 부활절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믿을 수 없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생명이 죽음을, 빛이 어둠을, 사망이 미움을, 선이 악을 물리쳐 이겼다. 이것이 곧 부활절의 의미다. 소망이 절망을 이기는 것 말이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신다. 억압과 불의와 고난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일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뿌리, 바로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웠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마지막 끝 구절에 붙였던 고린도서 15장 58절의 이 권면이야말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